계속되는 요압과 아브넬의 그런 정말 적대 관계, 그 적대 관계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서는데 얼마나 그것이 방해가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결말을 내립니다. 결국은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만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세 사람, 다윗과 북쪽에는 아브넬, 남쪽에는 요압, 두 군대 장관이 어떻게 정말 거기에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우리가 보는데, 어저께 아브넬을 평안히 보낸 다윗을 심히 꾸짖으면서 컴플레인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혼자서 그런 독자적인 행보를 걸었던 요압이 몰래 전령을 보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되돌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도 뭔가 왕이 뭔가 너에게 새롭게 뭘 할 말이 있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정작 다윗은 몰랐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극을 보는 것처럼 그런 아주 곤모술수로 이렇게 그 요압이 아브넬을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 말을 또 어떻게 아브넬은 들었는지, 또 혼자 왜 이렇게 있었는지,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큰일이 났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일이 났습니까? 이 요압이 결국은 아브넬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그 땅에 어떻게 보면 평화의 사신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북쪽의 모든 정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더 나아가서는 베냐민 지파들의 그런 중론을 다 모아서 이제 우리가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이제 다윗을 우리가 추대하자, 왕으로. 우리가 거기 언약을 우리가 세우려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러 온 건데, 그 자리에 없었던 요압이 그런 전체적인 그런 정말 나라의 그런 중론과 분위기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안갚음, 자기의 복수심으로 불타서 이 제일 중요한 아브넬, 북쪽의 그 모든 세력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아브넬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정말 이 사람이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른팔이에요.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정말 이 다윗이 지금까지 애를 많이 썼어도 뭐 그냥 지금까지 애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딱 듣자마자 우리 28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자기의 무죄함부터 먼저 선포합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다급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지금 비겁하게 나는 잘못 안 했어 이렇게 발 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죠? 정말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은 정말 사울이 그렇게 괴롭혔어도 그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었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그냥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인 야욕이나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얼마나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이 요압의 이 악행에 정말 나는 무고하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요압에게 정말 저주를 합니다. 요압의 그런 모든 일들을 저주합니다. 그렇죠?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그 죄가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죠?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 그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 정말 무고한 피의 그 대가를 치를 것인데, 그 대가를 치를 자는 요압과 그의 자기의 온 집안이다. 그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했어야만 됐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정말 그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그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압의 집에 백택병자나 어떤 그 피부병을 얘기하는 건데요. 또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정말 무서운 그런 저주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이 죄의 어떤 그런 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개념 없이 요압은 정말 이렇게 설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런 중대한 이런 순간에 그렇게 정말 앞뒤를 전혀 재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그 나라의 전체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위험한 상태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 죄가 이렇게 중한 것이죠. 나라가 지금 평안 가운데 북쪽과 남쪽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될 것인가 7년 반을 기다려왔어요. 그렇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 흐름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어쩌자고 요압은 이런 짓을 했냐고요. 얼마나 다윗이 야속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렇게 무대뽀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가끔씩 종종 만나게 되는데 정말 복장이 터지는 일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30절에 몇 절입니까? 30절 맞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여기 보면은 요압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비새도 같이 들어가요. 수르야의 세 아들 아사엘은 죽었고 남은 두 아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 둘 다 언급하면서 아브넬을 그들이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요압 혼자서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가 그의 모든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아마 함께 그렇게 작당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 둘 다를 이야기하면서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정말 그 동생의 죽음을 안갚음하기 위해서도 정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 그냥 아브넬이 아사엘만 죽였습니까? 서로가 죽였어요. 그렇죠? 같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38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동생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비겁하게 또 그것도 무장들끼리 진짜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비겁하게 이렇게 속여서 죽이냐 이거죠. 자, 그것이 다윗의 첫 반응이었고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문이 지금 북쪽으로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사신을 보냈는데 그렇죠. 밑에서 과연 이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올 것인가? 정말 다윗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아브넬의 이 모든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고 정말 이 나라를 하나로 봉합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이런 기로에 있으면서 정말 이 사신단들이 잘 올 것인가? 굉장히 정말 궁금해하고 기다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넬이 죽었어요.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것도 누구의 손으로요? 요압의 손에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당연히 화살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요압에게도 가지만 다윗에게로 가지요. 다윗에게로 갑니다. 결국은 뭐 어떻게 표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다윗이 시켜서 그런 것일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그렇게 가정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죄하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말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라기보다도 그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공개석상에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함으로 나타냅니다. 장례를 지내는 거죠. 국장으로 하는 거죠. 국장. 요즘 말하면 국장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경쟁자고 어떻게 보면 원수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적군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정말 그렇게 적장이지만은 그 사람의 죽음을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국장으로, 나라의 장으로 그렇게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윗이 모든 백성들한테 같이 애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명령합니다. 근데 거기에 요압을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요압을. 다윗이 요압에게 어떤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렇죠? 기록이 안 나오는데 요압한테 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아브넬의 이 국장에 참석해서 애도해야 되는데, 요압 너가 가장 앞에 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요압은 엄청난 모멸을 당하게 되죠. 자기가 지금 저지른 일인데,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죽인 사람을 애도해야 되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해야 되는 자리에 맨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헤브론에다 그를 장사했다. 그 유대 땅의 수도에다가 장사를 지키는 겁니다.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넬의 죽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그렇게 극진히 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그래서 다 울었다. 그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죠.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앞에서도 나왔지만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도 애가를 지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간단하지만 그의 진심을 담아서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그 사람이 미련하다기보다도 그의 끝이, 그쵸? 너무 어리석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속아서 죽은 거예요. 아브넬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좀 이렇게 경계를 정말 풀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참, 말이 안 되게, 그쵸? 참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그 말이 맞죠, 그쵸? 무슨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완전히 그냥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졌다. 속아서 죽은 거죠. 자, 그렇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니까 온 백성이 다시 슬퍼하며 울었다. 그리고 그 애도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잠깐 그렇게 쇼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밤에 이제 석양에 무백성이 나와서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울고 기진해 있으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음식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러고 끝까지 그 하루를 온종일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 조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국장으로 치르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당시야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요즘에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국왕이 정말 정말 그 장례식을 온 세계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온 세계의 그런 그 수장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소문이 금방 입소문이 퍼졌겠죠, 그렇죠?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랬대 저랬대, 그런 얘기들이 그냥 입방아 속에 쫙 오르면서 결국에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36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다들 그 와서 장례식을 보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에 큰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윗이 처리했는지를 다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가 내 죄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국장으로 그를
애도하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까지 음식을 대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의 죽음을 정말 그렇게 슬퍼하는 다윗의 이 모든 모습을 다 들어보고 결론이 온 백성이 오히려 기뻐했다.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요? 아브넬의 죽음은 큰 슬픔이지만 이날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을 너무나도 다윗이 진정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렇죠? 더 나가서는 뭡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인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감동이 된 것이죠. 야, 이 사람 정말 우리나라 왕이 될 만하구나.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브넬을 굉장히 이렇게 없애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슬퍼하고 애도하고 애가까지 지어가지고 마치 자기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기 어떻게 보면 오른팔이 죽은 것처럼 요압이 죽은 것처럼 저렇게 애도하고 저렇게 정말 정말 존중해서 장례를 치를까? 그것이 감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그런 효과를 봅니다. 다윗이 계산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 백성들 마음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진정한 목자지요. 목자. 그렇죠? 그게 목자 아닙니까? 그렇죠? 양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죠. 양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 정말로 슬퍼하면서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의심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목적해서 했다면 계산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렇죠?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그 중심이 통한 것이죠. 다윗의 중심이 진심이 통한 거예요. 그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백성들을 향하는 그런 진심의 마음이 그 넓은 그릇이 보이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요압과 아비새와 이렇게 정말 그렇게 좁은 세계만 바라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자고 계속 옆에서 추근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자기의 소신껏 정말 넓은 그런 아량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이 남쪽과 북쪽의 온 백성이 남쪽의 백성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요압과 자기를 지지하는 모든 서포터들한테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제 요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나라 전체 왕이 되려고 저렇게 수쓰는구나. 우리를 버리는 거야 뭐야? 우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중간적인 입장에 서 있지만서도 남쪽의 백성들한테도 또 북쪽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쪽의 백성들은 더 정말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떻게 행위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의 진심이 다 드러나면서 그의 중심이 드러나면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그래서 혐의가 벗어졌습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닌 것이 아닌 줄 알미라.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정말 다윗이 하지 않았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닥친 위기가 무슨 외세 침입이 아니에요. 그렇죠? 외세 침입이 아닙니다. 내란이에요. 내란.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다윗에 가장 가까운 이 요압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 내란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다 리더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정말 리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잡고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렇게 큰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이 결국 우리 중심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평소 생각을 드러내요.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속 좁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속이 넓게 큰 아량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드러납니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다윗은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수업을 잘 받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을 지금까지 잘 갖춰온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됐어요. 우리도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인생에 여러 번 있을 건데 우리 평소 실력을 잘 기릅시다. 잘 기릅시다.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잔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정말 이 다윗의 모든 그 혐의를 다 아니구나.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 아브넬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38절, 39절에 어떻게 결론이 내려집니까? 왕이 그의 신복들에게 이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다윗이. 거기에 반면에 39절은 뭐라 그럽니까? 수레의 아들들은 악행을 행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악행을 행한 자다. 요압을 얘기하는 것이죠.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오히려 북쪽에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적장을 큰 지도자고 큰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옆에서 충성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악행하는 자였고 악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실 것이다. 뭐 이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걸 볼 때 더욱더 뭡니까? 정말 앞에 쭉 기록한 대로 이게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진짜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다윗이 이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까지 있었을 때 3명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얘기합니다. 삼촌 조카의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늘 이렇게 너무나 충성이 뻗친 나머지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좌충우돌하는 그런 형제들이었나 봅니다. 늘 가는 곳마다 피를 부르는 그런 형제들.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참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정말 일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제어하기가 힘들다. 왕이지만 참 저 사람들 내가 다스리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맡깁니다. 그만큼 힘에 버거운 대상들이었던 것이죠. 요압과 아비새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계속 가야 돼요. 이 나라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게 참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위기가 지나가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윗이 잘 서 있으므로 잘 이 나라가 봉합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3장의 끝까지 왔는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 배후 속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넬이,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정말 그 결정대로 당신의 그런 경륜 속에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정말 사울의 집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의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큰 청사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스토리를 써내려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을 우리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우리 돌아봅시다. 아브넬은 아브넬의 역할을 감당했고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자의 죽음, 미련한 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압은 계속 이런 정말 너무나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왕, 다윗 왕 앞에 늘 정말 버거운 인생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있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런 그런 삶을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서기 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아브넬의 죽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아버지 가장 큰 위험에 빠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말 평소 실력으로 그의 진심이 정말 아버지 드러남으로 오히려 온 백성이 기뻐하고 아버지 그의 왕됨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늘 평상시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며 주님, 우리가 정말 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서 늘 당신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정말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오랫동안이라 걸릴지라도 정말 아버지 정도를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